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필수적인 삶이었습니다. 제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까닭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다시 회복시켜야만 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 분야의 영적인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문장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이 필수적인 삶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표현한 그만의 독특한 문장법이 있는데 이것을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모모에게 내가 모모하게 함이라,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해서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구누구에게 내가 모모하게 하도록 함이라, 그런 문장으로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필수적인 영적인 분야에 모두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했는데 모모에게 내가 모모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표현은 수동형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사용한 표현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나는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너를 이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싶다라는 깊은 진정성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뭐뭐하려 함이라는 이 진정성 있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부름받은 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킨다는 교리적인 이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리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그 성경적 교리들이 성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그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사도 바울에게 더 중요하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당신들에게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제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름을 받은 성도들로서 필수적으로 맺어야 하는 삶의 영적인 결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필수적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선택이 아니란 뜻입니다. 마땅히 여러분과 내가 소유해야 하고 또 마땅히 실천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는 우리들 안에 내적인 결실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결실들도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결실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인 결실을 11절 말씀에서 밝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이런 영적인 결실에 대한 바람을 표현하면서 매 구절마다 반복해서 빼놓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11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확인했지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고 밝히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수적인 삶의 결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필수적인 영적인 결실을 견고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견고함. 그리스도인은 견고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견고해져야 한다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견고하게 한다라는 뜻은 누구에게 뭐뭐하게 하려 함이라 수동형 문장이기 때문에 견고해진다는 것이 여러분과 내 스스로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과 내가 성도로서 견고해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견고해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견고하다라는 헬라어는 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테리조라는 단어는 강하게 하다는 뜻이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확립하다, 설립하다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establish에 더 가까운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리조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강하게 한 후에 그 사람을 확립시키고 새롭게 세우는 그런 뜻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도 같은 이 스테리조가 사용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이 말씀이 스테리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인 이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돌이킨 후란 뜻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야 회개할 것이라는 뜻이고,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 뜻은 그가 돌이켜서 회개한 후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굳게 세우게 하라는 스테리조, 견고케 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이미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회개하고 이제 돌이킨 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베드로 자신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기를 그렇게 소원했고 그들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이 말씀과 아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회개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칼기가 등등하여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청년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처벌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회개하고 삶을 돌이킨 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들을 설립하고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굳게 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굳게 한다는 것이 견고하게 하다, 스테리조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로서 본을 보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교독 때 읽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 잘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수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파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에게 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곳에서도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과도 같은 수동형 문장이 또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뭐뭐 하도록 세우려 함이니.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견고한 자로 세움을 입으려면 우리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견고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신앙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스스로 견고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견고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돕고 나눌 수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자신이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영적인 능력을 다 사용해서 그 로마 성도들을 권하고 가르쳐서 견고한 스테리조 신앙인으로 세움을 입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바라는 것임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로 부름받은 성도들일진데 여러분과 나의 필수적인 삶의 결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그만이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은사에 관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은사입니까? 신령한 은사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신령한 은사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에는 약 40가지 정도의 은사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40가지 정도의 성령의 은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과연 사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건 같은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나치게 오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정한 사람들이 영적 권위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주장해온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아닌데 같은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 안수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주고 싶은 그 신령한 은사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크게 받았던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은사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말씀의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써 더욱 그들이 믿음으로 견고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견고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이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은 어떤 한 사람의 가르침에 숙련된 기술이나 가르치는 자의 그 가르칠 수 있는 자격에 의해서 성도들이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면 자격 있는 숙련된 선생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견고해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견고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일까요? 견고해진다는 것은 가르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성도들이 견고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미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상세히 살펴보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잘 들어보세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누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눔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가르쳐서는 사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 견고하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견고하게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쳐서는 사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없다는 뜻이고 오직 말씀은 나누는 곳에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나눕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눕니까? 음식을 나누고, 음식 나누는 건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다 나누지만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이 견고해졌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눌 때 견고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성도들이 견고하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령한 은사가 있는 겁니까? 가장 신령한 은사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나눌 때 사람들은 견고해집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만이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견고한 성도,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랬던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수적인 또 하나의 결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에서 밝힌 이 나누어야 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밝혀줄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무엇을 얻으려 한다고 그랬어요?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결실이 안위함입니다. 그런데 맨 앞부분에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이는 곧이란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곧이란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that is라고 그랬어요. that is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는 곧이란 표현을 썼다는 것은 첫 번째 필수적 결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과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That is, 이는 곧. 이런 뜻입니다.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되는 것과 너희와 나의 믿음을 통해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성도를 견고하게 하려는 이유는 바로 너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견고해지는 것과 이 안위함을 받는 것은 절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한데 거기에 안위함이 없다면 거짓입니다. 안위함은 있는데 견고하지 못하면 그것도 의심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한국어 성경은 안위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격려라는 말씀입니다. 격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신령한 복음의 은사인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필수적으로 얻게 될 삶의 결과였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격려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격려의 삶의 중요성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도 얻어야 할 삶의 필수적인 결실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피차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안위, 즉 격려라는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숨바라 클레데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이 숨이라는 말이 복합을 뜻하는 뜻입니다. 복합. 그러니까 격려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격려가 성립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있어야 격려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피차니까, 피차. 그러므로 격려는 성도들 사이에 중요한 믿음의 교제를 뜻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로부터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다 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는 그가 세 번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던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해서 누가 감히 사도 바울을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격려를 받았으면 받았지 누가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도를 격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신령한 은사인 이 격려는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격려는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소유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삶 속에서 영적인 결실로 나타나야 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피차. 사도 바울도 성도들로부터 격려받기를 지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차, 안위함 받기를 원한다. 오늘날 교회에 가르침이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배우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2000년이 넘게 가르쳤고 2000년이 넘게 기독교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삶을 나누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나눔이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피차 격려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난무하는 이 평가와 판단은 좋은 의미에서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행하여지고 있지만 오히려 지도자와 성도 모두를 죽여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와 판단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가와 판단의 교회 모습에서 이제 격려하는 교회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는 격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격려하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행을 격려하며의 이 격려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람들이 주어진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촉구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어진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선행의 방향입니다. 선행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선행의 삶이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보람 있는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선동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격려는 말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달리기 마라톤에 참여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그런데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응원하던 관객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힘을 내. 조금만 더 가면 골이 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힘을 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 이제 지친 거야. 만큼 달려왔는데 안 지치겠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뛸 때 조금 힘을 비축해 놓지 그랬어. 어쩌면 좋아. 이런 경우에 이것은 절대 격려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평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솔직하고 올바른 평가가 그 사람을 더 나은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 격려가 되지 못하고 판단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상대를 평가하려 들지 말고 격려해야 합니다. 평가는 사람을 자극할 수 있지만 격려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는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24절 말씀에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하신 말씀대로 선행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격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돌아가 보시면 격려하는 그 앞에 피차라고 한 말씀입니다. 피차. 그러므로 격려는 높은 사람이 또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죠. 피차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성도도 목사를 격려해야 하는 겁니다. 자식들만 부모들의 격려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자식들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많은 사람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 격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영적인 결실의 핵심은 성령의 은사도 아닙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나누는 것이고 피차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격려를 하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피차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필수적인 영적인 결실은 당시의 초대교회 모든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며,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견고해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적인 요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독하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두 가지 필수적인 결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디모데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들으셨습니까? 디모데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우리의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오늘 예화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LA 다저스 야구팀에 클레이튼 커쇼라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죠.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투수입니다. 1년에 3천만 불 이상을 받습니다. 다저스와 7년 계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그가 받는 돈은 2억 달러가 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 부모들의 이혼으로 인해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커쇼의 어머니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컬쇼를 좋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컬쇼를 훌륭하게 키울 일념 하나로 열심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일을 해서 컬쇼를 잘 키워낸 겁니다. 클레이턴 컬쇼는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항상 훈련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이 빨리 성공해서 자신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렸다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꿈대로 인정받는 야구 선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 엘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내 엘렌이 늘 선교 봉사를 가던 아프리카 잠비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비아 고아들을 봉사하며 그곳에 희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즌이 끝나면 그들은 잠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 잠비아에 가서 그 고아들을 돌봅니다. 그는 매년 10만 불 이상을 잠비아 고아원을 위해 기부하고 매 경기마다 삼진 아웃을 잡으면 스트라이크 아웃 하나 잡아낼 때마다 자기 통장에서 500불씩을 빼내서 고아원 어린이들을 위해 따로 적립을 합니다. 이번 시즌에 그가 300개의 삼진을 잡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삼진을 잡기 위해서 열심으로 던지는지 모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300개 삼진을 잡았으니 이번 시즌에 고아들을 위해 벌써 15만 불 이상을 적립한 겁니다. 인터뷰 기사에서 기자가 클레이턴 컬쇼에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했습니다. 컬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전도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제 25살의 젊은 청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상실한 이 기독교인들의 필수적인 삶을 정확하게 제시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신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많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은사를 나누어 주며 상대를 견고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클레이턴 컬쇼와 같은 사람이구나. 또 그것을 통해서 상대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격려를 받는 사람이 바로 클레이턴 컬쇼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클레이턴 컬쇼처럼 살 수는 없죠. 그럴 만한 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진 몰라도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것 그리고 선행을 위해 피차 격려할 줄 아는 그런 삶은 클레이턴 컬쇼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소아시아의 교회들 그리고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지켜왔던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필수적인 삶의 영적인 결실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지금 이 11절과 12절 말씀 또 다음 주에 살펴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은사를 나누면서 견고해져 가며 그리고 피차 격려하는 말로 서로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